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매주 살펴왔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을 썼을까?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계속 좀 한 주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을 쓸 때가 언제냐 봤더니 우리가 쓸 때 보면 능력이 좀 부족할 때요. 그러니까 이 짐 옮길 수 있겠어? 이 일 좀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거 감당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제 할 때 우리가 대부분 이 능력에 관계돼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대부분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너하고 나하고 레벨이 달라. 너 지금 나 감당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난 당신하고 차원이 달라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대부분 이 감당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제가 이렇게 TV 프로그램 가운데 김창옥 씨가 나와서 하는 그 쇼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시즌 4가 있는데 이 시즌 4에 일본에 가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한 부부 이야기인데 일본인 아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일본인 아내가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세상에 이 일본인 아내가요 욕을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거기 이제 출연을 해서 남편이 이 아내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 욕을 너무 이제 잘하니까 이제 감당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얼마나 재밌냐면 욕을 너무 하니까 남편이 그랬대요. 이거 절대 아무 데서나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야기했더니 아유 알았다고 한대요. 근데 자기가 딱 기분이 안 좋으면요 바로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무슨 욕을 하냐 막 했더니 이게 인스타에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한국인의 욕에 대해서 강좌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욕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심지어는 집에서 이제 밥을 해주고 그럼 남편이 그런데요. 오늘 진짜 밥 맛있었어. 딱 그러면요. 꽃 빨지 마. 딱 그런데요. 근데 이 꽃 빨지 마 저도 들어보지 못한 욕인데 그게 뭐냐면 뭔가 이제 상대방이 아부를 하거나 아첨을 할 때 거기에 빗대서 하는 말이 아무튼 이게 욕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욕을 하는데 그런데 한 번은 그 남편의 사촌 동생하고 그 동생 친구들이 일본에 놀러를 와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촌 동생이나 그 사촌이 보면서 아이고 우리 저 형수님 아우 보니까 얼굴 보니까 동안이시네요. 그리고 아이고 보기보다 굉장히 미인이시다고 예쁘다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꽃 빨지 마. 딱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이제 웃으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김창옥 씨가 그 이야기를 쭉 듣더니 이게 지금 조금 심각하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시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일본인 우리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이제는 미역국도 잘 끓이고 세상에 보니까 미역국만 끓이는 게 아니지 장조림도 이제 만들 줄 알고 한국 사람 다 됐네 다 됐어 그랬는데 어머니 꽃 빨지 마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내용을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일본인 아내가 실은 원래 일본 문화가요 겉으로 뭔가를 이렇게 표현을 잘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한국인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표현하지 않고요 뭔가 있더라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이런 이제 문화 속에서 이게 자라다 보니까 마음 속에서는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자기도 일본인인데 근데 이제 그런 문화에 있다 보니까 이거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산 거예요. 뭔가 억누르고 그냥 산 거죠. 근데 한국 남편을 만났더니 이게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말은 잘 못하지만 이 욕을 한번 배워가지고 써봤더니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재미나고 신이 나고 또 이제 자기가 그 마음에 좀 화가 날 때 표출을 하면 그거를 또 이렇게 재밌게 받아주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재미를 느껴가지고 그거를 계속 이제 사용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남편은요, 그 욕하는 이 아내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우리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는데,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 왜 쓰였는가,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쭉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수치를 주고 심지어 채찍질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압박을 하고 괴롭혀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은 이렇게 빼앗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뺏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그 역사들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감당할 존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두 번째 생각하기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숭배하는 거 한 번만 절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가족들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도 함께 살아야죠. 그러니까 절 한 번만 하고 나면 풀려나서 가족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생존하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서로 간에 느끼고 나누고 하는 그 수준과 차이가 전혀 지금 다른 차원을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감당할 수 없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여기까지 보니까 제가 참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참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봤을 때 제가 성경 구절을 보는데 이게 좀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한 절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여자들이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죽었던 사람을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죽은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이런 이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니 온 동네가 떠들썩하고 뭐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고 하겠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쪽의 믿음의 사람들은 톱으로 막 혐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막 이게 감옥에 갇히고 막 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비웃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오. 이 두 사람들이 다 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분명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한쪽에서는 기적을 경험하고 한쪽에서는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양쪽에 이 다른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별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마치 그 복권 뽑는 것처럼 랜덤으로 뭔가 이 사람은 기적, 이 사람은 꽝, 고난, 뭐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걸까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게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심지어는요,
고난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 그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보다, 믿음으로 기적 경험한 사람보다 믿음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더 좋은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뭔가 이게 지금 차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우리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거 원하십니까? 톱으로 켬을 당하는 걸 원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실은 마치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기적을 믿음으로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지, 어느 누구도 막 내가 톱으로 켜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 실제로 나옵니다.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성경에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르밧 과부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 아들이 살아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요즘 같으면요, 전부 다 어떻겠습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렸겠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래서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일만 생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게 끝났는데,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엘리사 선지자 때도 이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아이가 누워서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아이에게 가서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해 주는데요. 얘가 재치기를 7번을 하고 깨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적이죠. 죽은 아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이제 그런 기적.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지금 놀래주시는 이 리액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이 기적, 이런 놀라운 이벤트가 딱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딱 한 다음에 그걸로 끝이에요. 그 뒤의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살아난 두 아들들이 결국은 자라났을 거고 장성했겠죠. 그리고 결혼도 하고 또 집도 구하고 직장도 구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서 이제 늙었겠죠.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또 죽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벤트, 기적은요, 일회성이었다는 거죠. 그 기적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잠깐 살아난 것 뿐이었고 사람들에게 잠깐 이슈가 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냥 아는 것 뿐이었지 그 이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고난과 조롱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심한 고문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조롱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이 조롱을 당하는 게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육체적으로 매를 맞는 것보다 더 아프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궁지로 몰아넣는 게 뭐냐면 그 수치심을 갖게 하고요, 이렇게 뭔가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채찍질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채찍의 끝에는 그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채찍을 한번 휘두르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 한 번만 매를 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계속 아리고 아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박을 당하고 이 감옥에 갇히는데 이 감옥의 어두운 곳에 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감옥에 갇힐 때 이게 이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절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들을 실은 겪고 있는데 이것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여기 나오는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돌로 침을 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였죠. 스데반 집사가 돌로 침을 당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지고 또 세 번 던지고 네 번 던질 때 그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던 이 스데반 집사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톱으로 켰다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어떻게 여기에서 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막 분노하면서 오히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 살아있는 그 사람 몸을 톱으로 켠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여기 나는 그런 일을 다 감수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전혀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부분 원하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응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축복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지 무슨 막 저렇게 톱으로 켬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할 기회가, 여기에서 그냥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했다라는 거죠. 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교회 오셨는데요, 또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또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죠. 예, 우리가 지금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다 그럽니다. 근데 그거 다 왜 하십니까? 천국 가려고 하시죠. 아멘이시죠? 예, 그거 다 왜 하십니까? 복 받으려고 하시죠. 아멘이시지 않습니까? 예, 아니, 복 안 받으시고 싶으세요? 네.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세요? 예, 맞죠? 자식 잘 되기 원하시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솔직하게, 아니 지금 제가 솔직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지금 여기 왜 오신 거예요 도대체? 예. 사업도 잘 되기 원하시죠? 할렐루야. 예. 제가 이게 평상시 잘못했나 봐요. 이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부족한 문제들 해결하고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고 이걸 위해 기도하는 게 이게 왜 나쁜 겁니까? 그렇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일이 형통하기 원하고 내 사업도 잘 되기 원하고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거 진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왔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고난이 오면, 자, 이것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고난이 딱 오면 우리는 이제 뭐 하죠? 원망하죠, 원망. 고난이 오면 또 뭐 합니까? 진짜 왜 나한테 그러시지, 하나님? 그러다가 이제 고난이 심해지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 맞나요? 이러면서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실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저도 한다니까요, 저도. 예. 고난이 심해지면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걸 구하는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신지 의심한다면 결국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자, 왜 원망하죠,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셨으니까 원망하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것은 그 상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을 내가 뭘로 생각한 거예요?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막 돌에 맞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보면서요, 그러면서 뭐 원망하거나 불평한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순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뭐 했다고 합니까? 감옥에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단의 대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내가 찬송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솔직하게, 좀 더 솔직하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톱으로 켬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자, 하나님만 있으면 되십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하면 예,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고백할 분들 실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고백을 할 때는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심지어는요, 하나님만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아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실은 많아요. 그런데 막상 고난이 막상 우리에게 오면 그것을 감수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겉옷을 딱 벗고서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발을 씻겨줍니까? 하면서 놀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그러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실은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씻겨줘야만 너는 나하고 상관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막 더 씻겨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씻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물론 이제 몸은 발만 씻으면 된다 하시고 씻겨주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건이 단순히 발을 씻겨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하시면서 뭔가를 그 의미를 두기를 원하신 거죠. 의미를 알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면 왜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정답은 뭘까요? 네. 이 정답이 어디 있냐면 13장, 그러니까 이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 시작될 때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발을 씻겨준 사건은요 단순히 무슨 겸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너희가 나와 사랑으로 서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씻겨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씻겨주셨는데, 자, 그런데요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날 밤에 베드로가 뭘 경험합니까? 코너에 몰려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가가지고요 이게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왜 통곡합니까? 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막 통곡을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죠. 그때 이 베드로가요, 예, 너무 부끄럽지만 그러나 예, 제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그 고백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성령이 임재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땠다는 겁니까? 예, 이 사람들이요, 매를 맞고 위협을 받고요, 욕을 먹고요, 능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다는 겁니까? 바로 사랑받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고난을요, 막 감수해야 되고, 내가 막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이걸 견뎌내야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결심으로 이겨내야 되고,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가 참아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걸 참아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참아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이걸 견뎌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요, 소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지만, 그러나 생명까지 뺏어갔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믿음을 뺏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었던 게 뭡니까? 예, 한 번만 절하고 배신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땠다는 겁니까? 생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했고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그렇게 보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또 다시 보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감당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제가 그 의미를 생각할 때 단순히 이런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요, 보면 태국의 왕들이요, 신하들이 잘못을 하면 벌을 줄 때 흰 코끼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흰 코끼리를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벌입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근데요, 흰 코끼리는 태국에서 신성시되는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왕이 선물한 거니까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자, 그 코끼리를, 그 신하한테 흰 코끼리를 10마리 선물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코끼리 안 죽이고 먹여 살리려면요, 그 집안이 거덜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리 좋은 선물도요,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이것을 줄 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희생하라, 섬기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 이 말씀이 부담이에요.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성경에는 뭐라고까지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기절하는 거죠, 그냥. 안 그래도 섬기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더 어려운 거죠. 지금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이거는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신대요. 알고 봤더니 내가 노력해서 감당한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게 뭐냐면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을만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함 없으신 하나님께서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톱으로 켬을 당할 때 너무 아픈데 누가 함께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그래서 견딘 거지, 내가 막 힘이 좋아서 견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돌에 맞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다 뭡니까? 왜 감당한 거죠? 내가 혼자가 아니니까 감당한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아니까 그때 이걸 감당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선물이 짐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왜 나한테 관리하라고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부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요, 자식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담이에요. 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이 선물을 받았더라도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선물을 딱 받으면요, 아, 이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이 돼요. 고난을 받아도.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이 뭐라는 겁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고난을 막 감수해야지 막 결심하고 결단해가지고 이겨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랑받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에게 떠날 때가 가까우셨을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발을 씻겨주는데, 그 발을 씻겨주실 때 그냥 씻기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한 의미들을 쫙 설명을 하시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 경험됩니까? 나 혼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혹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알아간다니까요. 혹시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요. 우리 유영인 성도 가정에 아이를 허락하셨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얼마나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인큐베이터에서 그 부모의 손을 지금 잡고 있는, 제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경이롭대요. 생명이 이렇게 경이로울 수가 하면서 우리 친구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는데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윤지선 집사님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윤지선 집사님 지금 말씀은 잘 하신대요. 근데 몸은 아직 더 이제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이 머리 뚜껑을 여셨는데 이걸 다시 붙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타자가 있기 때문에 그 타자를 통해서 아는 거죠. 제가 주일마다 보면 우리 정경종 장로님, 우리 오집사님께서 가가지고 그 집 앞에서 정경종 장로님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 계단까지 해가지고 쭉 내려오세요. 와, 그거 보면 이거 얼마나 이게 참 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요, 내가 그냥 가만히 나 혼자만 이 방에 그냥 처박혀 있으면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자꾸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시구나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면요, 그걸 견딘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혼자면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냐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미쁘사 지금 당하는 데 이 아픔이 있지만 이것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실 그 세계를 기대하게 하시고, 그런 이제 마음이 생겨지니까,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신앙의 삶은 결국은 어떤 삶입니까?
예. 진짜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시려면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 거죠.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서로 사정을 서로 나누고, 물론 살다 보니 아유 저 사람이 나를 또 괴롭히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어떻게 좋은 사람만 있겠어요. 내가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관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